7월달 우리 교회의 주제는 열정입니다. 열정이라고 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 이런 열정보다도 질적인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만 내 마음이 팔려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내 마음속에 결단하고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이런 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다가 이내 포기하게 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시죠? 이거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잘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내가 생각한 만큼 뭐가 제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종종 이런 실패의 맛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먹은 생각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내 삶과 연결이 되어지게 해주는 이런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해주느냐? 성령의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주관하시지만 그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내 삶 속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성령은 우리를 실패의 길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내 생각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의 아주 강한 열정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계실 때 내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속 사람과, 즉 마음과 내 삶이 일치가 된다. 마음과 내 생각이, 내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제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도 내 속에 마음은 있는데 내 삶 속에 그대로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은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성령의 역사함 속에 삶으로 연결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 주관하시는 사람은요, 성령의 요구 앞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자연적인 반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이런 반사신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오면 나도 모르게 눈이 깜짝거리고 머리 속이 아픈데 내 손은 머리에 갖다 대고 우리는 이렇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실 때 이렇게 예민해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진정으로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 요구사항 앞에 우리는 즉시로 아멘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 마음과 내 삶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럽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당시에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저절로 세워진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거기서 전도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와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에 너무 많은 이방인들이 황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와 있어서 로마에 와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했는데 그 교회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추방령을 내렸던 교황이 죽자 새로운 교황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방령을 내렸던 교황이 죽었으니까 그 시행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실효가 되어버린 거죠. 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와서 옛 교회에 찾아왔더니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모든 요직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옛날처럼 다시 이 교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할례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너희들 할례 받았니? 예수님도 할례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는데 너희들 할례 안 받고 어떻게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러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아나니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후반부에서 4장까지는 유대인들끼리 서로 돌아보아라,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방인과 하나가 될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그대로 너희들은 인정해라. 근데 어째 너희는 그 교회 안에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너희들은 너희 마음과 행동이 다르냐? 그러면서 지적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가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었지만 나아가서 이웃과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가장 근본되는 성령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은 나와의 관계지만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 알면서도 내 생활은 전혀 말씀하고 관계없는, 또 말씀을 잠시 보류시켜 놓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할례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할례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최초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례는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된 것은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잇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심으로 할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단순한 할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를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활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지 마십시오. 말씀은 물과 같아서 내가 사각형을 그릇을 가지고 물을 담으면 사각형이 되고 삼각형의 그릇을 가지고 물을 담으면 물이 삼각형이 됩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지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하나님은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의 요구대로 내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명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나타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을 변명하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대로 내 삶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진정으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변명할 시간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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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일평생에 그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등상에 주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 주의 말씀은 나의 발걸음을 실축치 않도록 보호해주는 능력이요. 주의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시요. 온갖 말씀을 그 긴 시편 119편 전체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결국 그는 자기 생활을 한마디도 변명하는데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생각을 아무리 해도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너무도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이 혼란스러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항상 yes, 아멘 하며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절거하며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과 그들과 찬송하라. 모든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은 이러한 말씀보다는 자기의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은 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말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변명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대로 아멘하며 순종하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그 당시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유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나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이 모세오경과 시편과 이사야서입니다. 이것은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신명기서,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서와 시편과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들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모든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들과 유대인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로마의 교회 세운 거 아니냐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할례라는 변명거리를 가져와서 그들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소망과 이들의 삶과는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짓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짓는 이유가 교회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지어나가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속에 그 소망이 있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오고 믿는 자들이 굳건히
굳건히 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과 소망과 우리 삶이 별개가 된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과 다를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 다른 교회가 미처 생각 못한 것을 나눔의 교회가 생각하도록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즉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되고, 그것을 내가 소망을 삼고 내 삶과 일치가 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넘치게 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달려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말. 나의 평상시 걷는 이 걸음이 아니라 이 걸음을 오버해서 막 달려간다는 열정적인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내가 저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의 소망, 성령이 주신 소망, 그 소망이 내 삶과 함께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가 회화가 되고 영어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깜짝 놀랄 만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의 소망, 소망으로 두지 마시고 내 삶을 통하여 현실이 되도록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내 마음속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내 속에 계신 성령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소망들을 내게 부어주십니다. 나눔의 교회 한 지체가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이 귀한 소망을 주신 것,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는 열정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